이사야 9장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과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한국 영화 사상 최대 관객 수를 기록한 영화 명량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무려 1761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 영화를 관람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총 5,200만 정도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무려 3분의 1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 영화를 관람했다고 해요. 명량이라는 것은 지명이죠.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3대 대첩 중 하나로 꼽히는 명량해전을 영화로 만든 작품이 바로 명량이라는 영화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있어서 이순신 장군은 장군의 대명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군이 누구냐라고 질문한다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이순신 장군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성군, 성왕의 대명사는 세종대왕이시죠. 이처럼 무언가를 대표할 때 그 대표성을 가진 것을 일컬어 대명사라고 말합니다. 이를테면 사랑의 대명사는 뭘까요? 사랑의 비너스. 사랑의 비너스 아닌가요? 사랑의 대명사가 비너스라고 떠올리신 분들은 아마 제법 연배가 있으신 분들일 겁니다. 광고가 있었죠. 사랑의 비너스. 그리스 로마 신화 중에 아프로디테가 바로 이 비너스라고 해요. 중국 음식의 대명사는 뭘까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중국 음식의 대명사는 짜장면이죠. 이처럼 대표성을 가진 이름을 대명사라고 해요. 그리고 그 대명사는 무언가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 대명사와 같은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4절에 나타난 미디안의 날입니다. 이 미디안의 날이라는 것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승리의 대명사입니다. 불과 300명의 용사를 거느리고 횃불과 항아리만으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전멸시킨 성경에 기록된 그야말로 하나님의 대승의 역작, 그것이 바로 기드온의 300용사에 관한 이야기 아닙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미디안의 날이라고 하면 모두가 이 기드온의 300용사와 그 전투를 떠올립니다. 다시 말해 미디안의 날이라는 것은 승리의 대명사죠. 미래의 어느 날 한 사람이 등장할 것이고 이스라엘을 전쟁과 핍박과 억압 속에서 구원해낼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의 메시지예요. 희망의 메시지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죠. 이 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사야서는 예언서입니다. 이 예언서가 쓰일 당시에는 그 사건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대단히 이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2절부터 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본문에서는 빛이 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원문에 기록된 대로라면 비쳤다라는 겁니다. 3절입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창성하게 하셨다. 계속해서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어서 4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셨다라는 것이 원문의 정확한 기록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은 바로 6절 때문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답니다. 그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답니다. 앞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언의 말씀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들은 모두가 다 이미 일어난 사건, 완료 시제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본문은 죄다, 완료, 이미 일어난 사건처럼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낯선 표현 방법이 아닙니다. 어느 집에 형제가 얼마나 장난이 심한지 집에서 꼭 사고가 납니다. 이날도 형제가 장난을 치다가 동생이 유리창을 하나 해먹었어요. 깨뜨렸어요. 그걸 본 형은 뭐라고 할까요? 아유, 내 동생 다치지 않았냐? 이럴까요? 아니죠. 형제라면 응당 이렇게 말하죠. 넌 이제 죽었다. 그런데 동생이 죽었습니까? 동생은 멀쩡히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형은 엄마가 돌아와서 동생을 혼낼 것을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죠. 넌 이제 죽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처럼 표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이 너무나 분명할 때, 명확할 때 우리는 완료 시제처럼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이사야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은 불보듯 뻔한 일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확실하게 일어날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후반부만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기에서는 정확하게 표현하죠. 여호와께서 이루실 것이다. 미래형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된 이 열심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본래 의미가 시기, 질투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요. 하나님의 열심의 근원 속에는 시기심, 질투심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기할 때, 질투할 때 그 내적 에너지가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시기심, 질투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 강력한 의지로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거죠. 게다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루심 속에는 그저 아무렇게나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루시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노동하다, 일하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조립하다, 이를 체계적으로 조작해서 성취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한 데에는 반드시 일이 성취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저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시기하시는 마음, 그 열심을 가지고 아주 정교하게 조립하듯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일로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사야는 예언을 하지만 그 예언의 말씀은 마치
넌 이제 죽었다라는 형의 말처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질투하시듯 그의 열심으로 정교하게 이루시는 그 방법이 우리에게는 선뜻 납득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방법, 한 아이를 주심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직면한 현실은 전쟁과 폭압에 극복하기 어려운 아주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과 폭압과 위력을 극복하는 방식이 한 아이를 주시는 방식으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전쟁을 끝장낼 만한 기드온처럼 다윗 같은 용사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한 아이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들 속에서 태어난 자라는 거예요. 그들과 똑같은 성장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온 질고와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을 모두 다 견뎌내는 삶을 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더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진 자로 구원하시는 것이 합당할 텐데 나와 다를 것이 없는 똑같은 처지의 사람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선택한 것은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앞서 유대인들에게 미디안의 날이라고 한다면 기드온의 승리를 단번에 떠올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이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한 아들을 주신 사건, 그들은 단번에 창세기 22장을 떠올렸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사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 아들 사건은 누구나가 똑같이 아브라함의 번제 사건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유약한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죽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절망이자 멸망과도 같은 것이죠. 더 이상 소망을 기대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시죠. 하나님의 미리 준비하심을 통해 그는 자신도 구원을 받고 또한 아들도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대속하심을 통해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호와의 준비하심으로 이스라엘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는 구원, 그것은 너무나 역설적이게도 한 아이를 통한 구원이자 한 아들을 통한 구원입니다. 유약하고 미약하기 짝이 없는 아들과 아이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은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 정교하게 성취된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인 것이죠. 성탄은 그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미 받아 누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설적 구원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날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역설적인 구원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지지만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취입니다. 그것을 믿고 또한 감사하며 오늘의 전쟁과도 같은 고난과 슬픔을, 아픔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